어, 이번 한 주간 믿음 점검을 잘 하고 계시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점검을 잘 해야 돼요. 진짜 내가 바른 믿음 안에 있는지, 바른 복음 안에 있는지, 진짜 내 영적 상태가 어디 있는지 이 잘 점검해야 된다니까요. 이 영적 상태는요, 조용히 무너지는 거예요. 조용히요. 이게 어느 순간 내가 왜 이 자리에 와 있지라고 착각할 정도로요. 조용히 누수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과 고백을 늘 하고 있으라고요. 그것만이 내 영적 상태를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 뭐라 했어요? 바울이 복음을 확증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확증하라는 거예요. 진짜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아니면 믿음 밖에 있는가? 확증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진짜 확증하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것 분명히 믿고 따라가는 거 맞지요. 그래서 모든 착각을 빨리 버리라니까요. 열심도 아니고 노력도 아니고 헌신도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복음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지,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구원의 기준과 축복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말씀의 응답을 여러분 삶 속에 정확히 누리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복음 안에 있는가 없는가, 이 두 가지는 하나예요. 늘 말하지만 내가 주인이냐 예수 주인이냐, 이 두 싸움이에요. 창세기 3장이냐 창세기 3장 15절이냐 하거든요. 창세기 6장이냐 창세기 6장 14절이냐 하거든요. 창세기 11장이냐 창세기 12장 떠나라, 그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거냐거든요. 진짜 우리 모든 성도의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가지고 누리는 증인들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 그게 참된 축복인 거거든요. 진짜 예수 주인이 내가 주인인지, 이 두 가지 싸움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복음 안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영적 상태를 늘 점검하는 거지요. 영적 상태 점검은 간단해요. 많이 복음을 선포하라니까요. 많이 선포하세요.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만났어.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빨리 내 주인의 자리를 내드리라니까요. 그리고 문제 쪽에 있지 말고 어디에 있으라고요? 답 쪽에 있으라고. 답 쪽에. 내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선포하세요.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을 만났어. 난 더 이상 길을 잃지 않을 거야. 나는 길을 잃지 않아. 그리고 뭐예요? 나에겐 어떤 문제여도 괜찮아. 나는 그 앞에서 그 문제 가운데 해방받았고 나는 자유하니까. 이 문제 때문에 재앙 만나고 저주 만날 신분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닥쳐있는 문제를 바르게 보세요. 이게 재앙이다 봐버리면 재앙처럼 묶여져 와요. 그러나 그게 진짜 그래, 그럴 수밖에 없는 거구나. 진짜 복음파면 내가 자유해야지.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선포하라니까요. 나는 흑암이 이기고 승리했다. 이게 여러분 인생에 선포돼 버려야 돼. 믿음이 되고 이게 쌓이고 시작하면 어느 날 승리의 응답으로 오게 돼 있어요. 선포하세요. 선포. 그리고 고백하세요. 언제까지요? 언제까지라는 게 없어요. 우린 평생 해야지. 기준을 나한테 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거지. 그래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모든 것임을 선포하는 축복을 매일 누리시 바랍니다. 그래서 뭐예요? 불신앙을 버리는 겁니다. 불신앙은 죄가 되기 때문에 불신앙을 버리는 거예요. 불신앙이 죄가 된다는 말이 뭐겠어요? 안 믿으니까 거기에 흑암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앙을 빨리 버리세요. 된다 안 된다의 기준은 나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 붙잡는 거지. 그래서 내 영적 상태를 바꾸는 거 뭐냐? 된다 안 된다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거기에 빠지지 말고요. 참된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건 될 수 있다. 그래서 불신앙을 빨리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영적 상태를 바꾸는 집착이 아니라 집중수로 딱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집착이 아니라 집중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이 은혜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 지난주 수요일 말씀했죠.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이라고요. 복음 하나 붙잡으면 우리 인생의 모든 저주장은 끝난 거예요. 진짜 복음 가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하셔야 돼요. 확증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자부심, 그렇죠? 하나님 자녀에 대한 자긍심, 하나님 자녀에 대한 자존심을 지켜야 돼. 자, 여기서 말하는 자부심, 자존심은 내 중심이 아니라는 거야. 나 중심.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 자녀 아니냐? 자긍심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렇죠? 자긍심이요. 얼마나 자긍심이 크냐? 우리 제주도 보니까 특히 시청에 무슨 도식과 과장만 돼도 그렇죠? 현수막이 내걸려. 제가 육지에서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거. 근데 여기는 제주시청 무슨 개발과 과장됐어도 그 자녀 이름과 아버지 이름이 딱 내걸려요. 자긍심 아니에요. 자긍심. 내 자녀가 도시개발과 과장이 됐어. 아니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요. 얼마나 자부심이 있어요. 그걸 내걸 정도로. 내 자녀가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걸 또 우리가 얼마나 부러워해요. 또 그걸 보고 부러워하는 우리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그걸 자라기를 내거는 것도 생각해봐야지요. 근데 우리는 작은 것 하나도 그렇게 하는데 진짜 우리가 복음 가진 거 있으면 얼마나 크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긍심, 자존심으로 내 모든 것을 바꿔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의 중심 이동을 하시라니까. 중심 이동을 하세요. 나라는 것에서 어디로 가라고요? 하나님으로. 중심 이동을 하세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나의 자부심,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자녀에 대한 자존심, 자부심, 자긍심.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되냐? 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을 가져야 되냐? 인간은요, 영원한 멸망의 상태를 몰라요. 이 영원한 멸망의 상태를 안다면 하나님 자녀라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알게 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원한 멸망의 상태는 누가 주관하고 있냐? 사단이 주인되어 있어요. 그렇죠? 사단이 주관하고 있어요. 공중것에 잡은 자. 이게 주관하고 있다니까요. 어떻게 했어요? 창세기 3장 1절에 6절에 보니까 요 사단이 개인에게 딱 파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네가 이걸 따먹으면 하나님 천 될 거야. 나에 대한 자존심을 탁 세워주는 거예요. 야, 네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 천 될 거야. 자존심을 확 세워주잖아요. 요 사단이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자존심을 확 세웠다가 영원한 나락으로 확 처박아 버린 거예요. 그게 창세기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찾아서 열심히 헤매지 말고요. 나는 빨리 없어지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 사셔야 돼요. 내 자존심, 내 자긍심, 내 거 지키는 것에 애쓰지 말고요. 사단이 뿌려놓은 그 씨앗에
열매 맺게 만들지 말고요. 빨리 씨체 뿌리 뽑아서 집어 던져버리세요. 세상 사람들은 이게 모르니까 나에게 집착하고 있어요. 내 것 여기에 집착한다니까. 두 번째 뭐예요? 창세기 6장 1절로 20절에 보니까 요 사단이 종교를 딱 가지고 인간에게 파고 딱 들어왔어요. 종교는 좋은 거라니까요. 종교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러나 이 종교의 핵심이 뭐예요? 종교의 핵심이 뭐예요? 나라니까, 나. 종교는 사람이 만들어서 사람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요, 세상을 주관하고 있으면서 개인을 무너뜨리고요. 그 개인이 공허하니까 종교를 만들어서 네피림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확 휩쓸려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었냐? 홍수가 나고 심판이 나고 휩쓸려 가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이게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영원한 멸망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빠져나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완전히 뭘로요? 네피림으로 세상을 탁 장악했어요. 또 보세요. 창세기 11장 1절로 18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요 사단이요, 바벨탑이라는 거 가지고요, 세상을 장악하는 거예요. 홍수로 세상 심판하는 걸 맛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과 반대로 자꾸 가는 거, 하나님 반대로. 그 두려움과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쪽으로 딱 가야 되는데 그 두려움이 어디로 흘러가 버렸어요? 나 쪽으로 더 흘러가는 거야, 나 쪽으로. 그 두려움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딱 찬송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과 반대쪽으로 자꾸 흘러간다니까. 그게 좋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요?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이러는 겁니다. 우리. 요게 사단이 착 주관해서 내 개인과 이 시대와 현장을 멸망시키는 방법이라니까요. 오늘 여기서 우리는 탁 빠져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미 빠져나왔다면 영원한 언약 딱 붙잡고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돼요. 복음 가진 우리는 이 싸움에서 승리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인생은요, 사단이 준 이 인생 문제 속에서 절대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어느 날 찾아오는 영적 문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어느 날 찾아온다니까. 어느 날 찾아오는 거예요. 진짜 우리는 복음 가지고 언약 안에서 살려내는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복음 없어 죽어가는 사람들, 인생의 갈급함과 인생의 불안과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도 모르고 사단이 놓은 것에 빠져서 지금도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니까. 보세요. 큰 상처에 묶여가지고 완전히 어떻게 하냐, 정신과 마음에 병들어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큰 상처 때문에요. 이렇게 살다 보면 인생은요, 당연히 문제가 오게 돼 있다니까요. 내 자존심을 갖고 살아도 어느 날 그 자존심에 상처받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자부심 가졌던 내 자녀가 날 탁 돌아서 버리면 그게 상처되니까요.
그것 때문에 크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왜? 내 자녀가 주인이었으니까. 내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으니까. 근데 그가 나를 배신했어? 무너지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복음이 그 자리에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 성도들은요, 이 사실을 딱 바르게 보고요, 이미 난 여기서 빠져나왔음을 알고요, 복음 앞에 손 펴버리세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지금 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배경을 두고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삶 자체가요, 이 생각하고 하는 것들이 완전히 뭐예요? 죽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 삶이 어떤 상태냐? 인생의 참준을 만나니까 불안과 두려움이 휩싸여서 완전히 뭐예요? 절망 상태로 죽어가고 있어요. 요게 사단이 세상을 주관해서 인생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우린 진짜 여기서 벗어난 것에 감사하고, 진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것됨을 고백해야 될 이유를 여기서 찾기 바랍니다. 복음 안에 승리하는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요거를 가만히 두면 결국은 멸망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 때문에 복음 만날 기회인데, 그렇죠? 복음 만나지 못하고 가만히 놔두면 이게 결국은 어떻게 돼요? 멸망과 좌절과 파멸 속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야말로 무슨 배경이에요?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잃어버리고 사단이 주인된 세상에 내가 주인된 것처럼 살아가는 현장이에요. 복음 안에서 바른 눈을 딱 뜨기 바랍니다. 이 현장을 보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이 현장을 보고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여기에 휩쓸려가는 현장을 보고 놀랄 것도 없고, 바르게 딱 붙잡고 인도받는 거지요. 승리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영원한 멸망 상태가 아닌 영원한 해답, 영원한 승리하는 답을 딱 붙잡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영원히 승리하는 답이 뭐예요? 창세기 3장에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라는 답을 주셨다니까요. 이게 영원한 답이에요. 이게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내 인생의 참 주인을 만나는 길인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라서 누구 머리를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래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음을 알고 이 답으로 딱 오늘 결론 내시고 정확한 언덕 딱 붙잡기 바랍니다. 사단 이기고 승리하는 길은 하나예요. 그리스도. 자 보세요. 창세기 6장에 빠져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여러 방법을 주신 게 아니라 어떤 방법을 주셨어요?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이거면 끝나는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물결이 나고 홍수가 나고 난리가 나도 방주 안에서는 평안했어요. 평안했다니까요. 오늘 그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좀 믿습니다. 세상에 난리가 나고 세상에 여러 가지가 있어도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된다는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가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가 있으면 어떤 문제 있어도 괜찮아요. 방주 안에 들어갔는데 어제 조금 내가 술 먹고 취하고 들어와가지고 싸움하고 들어왔어. 방주 안에 있어.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개념 자체를 자꾸 바꾸라니까. 하나님은 우리에 있는 그 드러나 있는 모습을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방주 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이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네가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생의 주인을 인정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주인을 인정하고 살다 보면 어느 날 그거와 멀어진다니까요. 왜? 내 영적 상태가 바뀌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내 삶과 자꾸 멀어지게 돼 있어요. 뭐가 더 가까워지냐?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누리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게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축복인 거예요. 자, 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뭐 하라고요? 떠나라는 거예요. 어디서 떠나요? 여기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곳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럼 떠나셔야 돼. 여러분 가문을 살리는 사람이지 가문에 휩쓸려 있으면 안 돼요. 그 가문의 배경과 가문에 있는 모든 흐름에서 떠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복음의 흐름을 타고 살리는 길로 가세요. 여러분이 힘없어요? 하나님 여러분 때문에 살릴 거라니까. 힘없는 노아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노아가 그 시대를 살렸다니까요. 힘없는 요셉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요셉을 통해서 애굽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살렸다니까. 어디에서요? 기근에서. 여러분이 힘없는 것처럼 보이죠?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한 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 가문 살리는 것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 붙잡고 살아라는 거예요. 떠나라고요. 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벗어나라는 거야, 빨리. 망할 수밖에 없는 나의 것, 우리 것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에서 빨리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라고요? 내가 지시할 그 땅으로 가. 언약의 땅으로 가. 생명의 땅으로 가. 그곳에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오늘 떠나시기 바랍니다. 빨리 떠나세요. 생각도 떠나고요. 마음도 떠나고요. 복음 앞에 딱 붙잡으세요. 그래서 오히려 그 힘을 가지고 살리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떠나고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건 상처가 돼버려요. 떠난 다음에 그 모든 상처를 복음으로 재해석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살리러 들어가야 돼요. 영원한 해답을 가지고 우리는 살리러 들어가야 된다, 여기를. 그게 증인이에요. 여기서 떠나왔지만 오히려 답을 가지고 이젠 살리러 가야 돼요. 왜요? 사단이 주관한 현장에 사단이 영적으로 완전히 귀와 생각과 마음을 탁 어떻게 했어요? 묶어놓고 포지 못하게 만들고 있으니까 우리가 가서 알려야 돼요. 기쁜 소식을. 누군가는 이게 알려야 된다니까, 기쁜 소식을. 한 명도 보고 만들어도 돼요. 노아 보세요. 40년 넘게 방주를 짓고 했는데도 구원받은 사람은 없어요. 누구밖에 없어요? 자녀밖에 없어. 한 명도 노아 말 듣고 방주에 들어온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낙심할 게 없어요. 주의 언약 붙잡고요. 우리는 어두운 현장에 영원한 닭 가지고 빛을 비추는 증인이에요. 그냥 머물러 있지 말고 복음으로 나를 살리고 살리는 사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계몽이에요, 계몽. 계몽이 뭔지 알지요? 우리나라 계몽 운동이 시작됐었어요. 까막눈이었던 우리나라 사람들, 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던 우리에게 외국에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계몽 운동을 시켰다니까. 눈뜨게 만든 거예요, 눈뜨게. 맨날 그것밖에 모르는 우리를 눈뜨게 만들어서 세계를 보게 만들었다니까요. 여러분 복음 계몽하셔야 돼. 계속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무너져 버려요. 복음 가지고 눈을 딱 떠서 살리러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의 증인 좀 있습니다. 그렇죠? 보세요. 떠나서 지실 땅 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돼버렸어요? 완전히 복음 놓치고 노예된 현장에 하나님이 피 제사 드리러 우리를 보내라. 그 약속 붙잡고 모세가 들어가 버렸어요. 완전히 사단이 장악된 현장에 피 언약 붙잡고 온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벌여요? 도저히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피 언약 붙잡고 완전히 다 해방시켜 버렸어요. 이게 역발상이라는 거예요. 역발상.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완전 반대예요. 뭔가 힘이 있어야 될 거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뭔가 내가 많이 가져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이런 생각 버리셔야 돼. 내가 그래도 힘이 있어야지, 배경이 있어야지, 절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면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기도하는 부모들 욕을 많이 했지만 결국은요, 그들의 기도가 교회와 후대 살리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물론 복음 놓치고 열심히 울면서 기도하면서 본인에 있는 영적 문제는 이기지 못했지만 그들의 기도가 현장을 살리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후대가 살아요. 후대가. 그게 응답이에요. 복음에 언약 붙잡고요, 오히려 도전해서 가는 거예요. 그 축복의 증인이 여러분 좀 있습니다. 보세요. 이사 7장 14절에 보니까 또 속국되고 또 포로돼. 이게 반복이에요. 반복. 근데 하나님은요, 또 그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답을 주셨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어 아들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니, 지금 우리가 포로돼 있다니까요. 하나님 그런 말보다 또 좀 좋은 거 주세요. 그게 아니었어요.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했다니까요. 제일 힘들 때 이사야 선지자는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릴 것까지 다 얘기했어요.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모르시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상을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을. 지금 형편과 상황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네 상태를 인정하면 나에게는 복음밖에 없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해답으로 탁 누리기 바랍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쁜 거예요. 네가 복이 또다 복. 예수를 주로 고백한 게 복이에요. 그걸 알아들은 게 복이라니까요. 그 믿음에 고백하는 게 복이라니까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게. 천국 열쇠 줄게.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갈대아에서 빠져나와라.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지금 성경에는 복이 될지라 했거든요. 복이 될지라. 주를 고백한 게 그만큼 축복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축복을 우리가 받았다니까. 그리스도. 이 영원한 답이에요. 그 답이 뭐길래 도대체요? 그리스도란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에요. 그 안에는 왕, 제사장, 선지자의 세직함이 들어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저주 재앙을 십자가에서 끝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나고 참된 주인을 만난 게 감사하기 바랍니다. 이 주인공이라니까요. 더 이상 길을 잃고 헤매지 마세요.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죄의 짐을 지고 대속제물로 죽으셨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재앙을 멸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거기서 해방시키셨어요. 그리스도라니까 이게요. 뭐 하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셨대요. 사단 이기고 승리하신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 여신 선지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제사장, 사단 권세 끝이는 왕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영원한 답이 된 줄 믿습니다. 이거 얘기하려고 계속 예언했던 거예요. 그 예언의 주인공이 오셨어요.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그분을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한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게 답이잖아요. 자, 그럼 보세요. 이 답을 붙잡고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됐다는 건 뭐예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멸망받은 상태에서 그리스도로 답을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생명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생명 얻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축복이 회복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 인생은 구원받았어요.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노력으로 받은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인하여 그랬어요. 하나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도 하나님 선물이라고 그 뒤에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그리스도 고백할수록 축복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구원은요.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렇죠? 그래서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하나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는 말은 뭐겠어요?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내가 원하여서 너희를 불렀대요. 원한 거예요. 원한 거. 우리 집사님을 원하셨다니까 하나님이요. 우리 다윗을 원하셨다니까요. 믿음을 원했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구원받기로 작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작정된 자들이에요. 택함 받은 백성뿐만 아니라 작정된 자라니까요. 뭐 하려고요? 구원 얻게 하려고요. 어디서요? 이 사단의 멸망 상태에 있는 인생에서 영원한 해답을 주셔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우리를 옮기실 거를 하나님이 다 뭐 하셨어요? 계획해놓고 부르시고 작정하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과 자랑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속에 있으면 열심히 살아야 돼. 노력해야 돼요. 성공해야 돼. 왜? 이게 사단이 주는 메시지거든요. 사단이 주는 메시지 뭐예요? 열심히 해. 네가 성공해야 돼. 너를 위해 살아야 돼. 열심히 메시지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생명 얻었기 때문에 생명 얻은 우리는요. 영원한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님 믿습니다. 그래서 자부심 가지라는 거예요. 멸망에 있던 내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멸망받고 상처 때문에 죽어가야 될 내 인생인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은혜로 그 상처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 자부심을 가지라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뭐라 그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내 인생에 믿음으로 고백했는데 누구 자녀가 됐다고요?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렇죠? 요한복음 5장 24절은 뭐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버렸어요.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에요. 그렇죠? 로마서에서는 그리스도 사랑해서 누구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랬어요.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 끊을 수 없어요. 그만큼 구원받고 생명 얻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뭘 인정했는데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와 내 인생의 길 해방 승리되심을 믿고 고백했는데 그 고백 자체도 내가 한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 주신 거예요. 이건 네가 알게 한 게 아니라 누가 한 거라고? 하늘의 하나님께서 네를 알게 하신 거야. 베드로가 잘나서 고백하고 깨달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고 고백하게 하신 거예요. 뭐 하려고요? 축복 주시려고. 반석의 교회를 세우게 하려고.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게 하려고. 그걸 우리가 허락하셨다니까. 오늘 아마 똑같이 얘기할 거예요. 베드로한테 한 것처럼. 네가 복이 있어. 이건 네가 아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야. 그렇죠?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야. 뭐 하려고? 복 주려고. 네와 함께해서 흔들리지 않는 반석에 내가 세우려고. 그래서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라고 청유세 가지고 세계복음 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 축복의 증인으로 여러분 서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누가 뭐라 해도 그리스도를 만난 나는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영원한 승리의 답을 가진 나는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이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을 가지시라니까. 이 축복의 증인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고백할 게 하나밖에 없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할 것밖에 없어요. 그 말은 뭐겠어요? 주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시요. 그 말은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길을 찾았고, 나는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고, 나는 사단을 이기는 승리를 가졌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하는 거라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말은 뭐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래요. 살아계신. 그분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 부활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지금 나와 함께 위기에 처한 내 현장에, 그렇죠? 막다른 골목 안에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외로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지금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계세요. 왜? 살아계신 거니까. 살아계신 분이니까. 그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 아들이시라니까.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맞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녀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른 자부심이 아니에요. 이 자부심이라니까.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을 만났어. 나는 멸망받을 신분이 아니야. 난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길 찾고 자유하고 승리했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보좌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셔. 얼마까지 함께 하시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네 안에 내가 성전 삼고 있다니까. 성전. 바울이 얼마만큼 얘기했냐? 야,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 알지 못해? 바울이 그랬다니까. 알지 못하느냐 그랬다니까. 야, 제발 깨달아. 네가 하나님 자녀라니까. 네 안에 성전 하나님이 성전 삼고 계시다니까.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이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망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주인이니까. 이 자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나는 생명 가진 자예요. 그렇죠? 생명의 축복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얼마만큼 크냐? 요한복음 1장 우리 보면 얘기했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그랬잖아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얼마만큼 큰 분이냐? 그분은 생명이고 빛이고 하나님이고 창조주고, 그렇죠? 온 땅의 주인이고, 그분은 이스라엘의 임금이고, 하늘에 오르락내리락하는 인자, 보좌의 축복 가지고 계신 분이고,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 계신다니까요. 그분이 나의 주인인데요. 이거에 대한 자부심, 자존심, 자긍심 가지라니까요. 그치요? 세상에 대한 자존심, 자긍심 갖지 말고요. 그거 스크래치 받았다고 해서 막 무너지는 그거 말고요. 아, 교회에서 조금 알아주네, 안 알아주네. 그 자존심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걸 놓치지 말라니까. 사단은요, 여기 있으라는 거예요. 네가 구원 받았어? 아이,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야, 이거 먼 미래 같잖아. 그치요? 이게 막막하잖아. 이게 실제로 나한테 와요? 아니라 안 온다니까? 이게 실제로 내가 믿어져 버리면 승리할 건데, 이게 실제로 눈에 잘 안 보여. 그리고 오는 것도 미미해. 뭐가 더 빨라요? 이게 더 빠른 거야. 내가 확 일어나서 내가 빨리 일 처리하고. 그죠? 빨리 반응 오잖아요. 이건 빨리 반응 안 와요. 주는 그리스도시 100번, 200번, 막 1000번 고백하는데도 뭐가 안 변해. 뭐가 나는 막 말씀도 보고 묵상도 하는데 안 변해. 하면 할수록 더 헷갈려 막.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접어놓고 뭐하냐? 일로 가는 거야.
내 방법 내 것대로 계속. 그러니까 어디로 흘러가요? 막 신천지 같은 데 쫓아가고요. 왜? 그게 되게 빨리 막 일어나니까. 어디로 가요? 막 불건전 신비한 데 쫓아가고요. 왜? 그게 빨리 뭐가 감정으로 확 와닿으니까 그걸로 흘러가고요. 뭔가 막 자극적인 막 말을 들어야 돼. 그쪽으로 막 흘러가는 거예요. 왜? 이거 너무 싱거워. 아, 이건 너 다 아는 건데 이거. 그렇죠? 이거 자부심 없으면 확증 안 하면, 그래서 확증하라는 거예요. 믿음 아닌지 확증하라. 이 확증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요 사이에서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여기서 왔다 갔다 흔들리는 거예요. 사단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낚싯대를 들이고 있다가 딱 미끼를 주는 거야. 자, 미끼 주다가 덥석 물기를 반하겠지요. 내가 주인 되는 순간에 탁 낚아채 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도 모르게 슝 따라가서 여기 있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확증하라는 거야. 내가 누구냐? 말씀 하는데 다 가지고 있는데. 내가 지금 내 현실이 어려워요? 현실이 어려운 거지, 상황이 어려운 거지,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 형편이 지금 어려운 거지 주님은 안 어려우시다니까.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번 주에 그냥 믿음 점검에서 착각하지 말라고요. 진짜 승리하는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그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그리 두렵고 힘들겠어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니까. 그뿐만 아니잖아요. 몇 개 더 쓴다면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니까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우리 거예요. 요한 14장 14절에 뭐라 했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할게. 우리 안에 주인으로 함께할 뿐만 아니라 내 평생에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변하지 않아요. 그렇죠? 누가 변하냐? 내가 복음 싹 놓치면, 그렇죠? 신분은 안 바뀌는데 내가 복음 놓치고 내가 주인 되면 내 상태가 여기에 딱 있는 거예요. 상태가. 내 상태가. 이 상태에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목말라 죽는 것처럼 못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신분을 회복하는 순간에 내가 누구지? 하나님 자녀 아니냐? 난 내 인생 주인 맞는데 내가 왜 여기 머물러 있지? 그 잠깐 딱 결단하는 순간에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때 주의 천군천사 파송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버리는 거예요. 그치요? 어떤 위기 속에 계세요? 속지 말고요. 탁 붙잡으세요. 아니다. 난 이것 때문에 망하신 분이 아니다. 난 하나님 자녀 아니냐. 그 믿음의 고백과 선포를 하는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가 누리시 바랍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의 축복으로 주어져 있어요. 이 어마어마한 응답을 가지고 누리는 비밀을 갖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선포하세요. 그 응답의 증인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의 축복 가지고 승리하는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